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뒤돌아보시고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일주일 따뜻하고 또 비가 오면서 우리 교회 앞에 그늘진 이 만년설이 녹았나 싶은데 또 오늘 눈발이 조금 날리고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또 길이 얼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쇼핑을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쇼핑하면서 값비싼 제품을 살 때가 있죠. 뭐 전자기기라든지 아니면 비싼 가구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살 때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아마 꽤 따져보고 구매할 겁니다. 뭐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비싼 거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뭐 요즘 뭡니까? 별 5개 돌침대 뭐 이런 거 살라 그러면 가격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꽤 비쌀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사는데 뭐 가게에서 빵 고르듯이 그냥 이거 이렇게 살 수 없죠. 직접 매장에 가보고, 그죠? 요즘 뭐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보지만 이 모델이 매장에서 내가 써야 되니까 가서 두들겨도 보고 작동도 해보고 만져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거 미리 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진짜 쓸만하냐, 얼마나 튼튼할까, 뭐 그 사람들 리뷰도 한번 찾아보고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거 사면 진짜 돈값만큼 내가 쓸까?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게 몇백만 원 주고 사놓고 그냥 안 쓰고 구석에 처박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사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지식이에요. 알미입니다. 암. 우리가 그런 값비싼 제품을 살 때도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써보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모든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다 취득하고 안 다음에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침대를 사고 뭐 자동차를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과 남은 이 땅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8절 본문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물건 살 때의 단순한 정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내가 경험해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아는 거죠. 책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아는 거랑 내가 직접 그걸 써보고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거기에 누워보고 작동해보고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볼 때는 휴대폰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직접 가서 두들겨보고 만져보니까 이 철판이 되게 얇네. 야, 이거 내 몸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거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지식을 오늘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할 때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라는 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이걸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걸 뭐로 증명은 못하는데 나는 느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봐 예수님 내 곁에 계셔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듯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느끼는 거죠. 나의 오감과 영적인 감각으로.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게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느낍니다. 확신합니다. 이건 어디 설명서에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의 지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와는 직결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내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밀접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을지 몰라도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반면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련과 어려움에 맞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넓고 깊게 뻗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쓰는 중에도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나는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학교 다닐 때 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답안 맞춰봐요. 1번에 뭐 2번에 뭐 과목별로. 그죠? 근데 보통 그거 할 때 누구 주변에 모여듭니까?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그죠? 걔 주변에 야 이거는 뭐야? 뭐 몇 번이야? 뭐 막 물어보잖아요. 옆에 짝이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그래서 막 정답 막 물어보는데 애가 표정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막 썩은 거예요.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시험 망쳤나? 얘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혹시 답안지 한 칸씩 밀어서 썼나?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걔가 묻지 마. 완전 지금 짜증나니까. 나 2개 틀렸어. 전체 과목에서. 진짜 짜증나죠. 그런 친구 있으면 한 대 패주고 싶죠. 나는 지금 평균도 간당간당한데 전체 과목에서 전 과목에서 2개 틀린 것 때문에 애가 얼굴이 지금 완전히 썩을 인상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그런데 자기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게 그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말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아니까 조금만 더 달려가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달려가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 내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었느냐 하면 정통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말고 아주 뼛속 깊이 혈통적으로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자꾸 가르치냐면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완벽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뼛속 깊이 유대인이어서 모세의 그 율법을 예수 믿기 전에도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 율법마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볼 때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도 한 개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그러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우리는 율법도 다 지키는데 저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막 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막 무시했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것들. 너 십계명 알아?
너 십계명을 너 할례 했어?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거든요. 너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해 봤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너네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내에서 서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바울로 따지면 정통 유대인에다가 정말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도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율법을 정통했던 사람. 그런 바울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와, 바울 선생 같은 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가려고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율법 지킨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뻣뻣하게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도 아직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면 안 되겠네. 13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바울은 학식으로나 혈통으로나 조건으로나 배경으로나 뭐 흠이 없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노력으로 완전해지거나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 율법 안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아, 그렇게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이 말씀은 내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뒤가 아니라 내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에서 내가 꼴찌라는 말이에요. 지금 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초를 겪었지만 그거 다 지나간 일이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헌신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바울쌤 대단합니다. 당신에게 비하면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렇게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금도 내가 꼴찌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지금 달려가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 왕년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눔하다 보면. 내가 왕년에 말이지. 우리 고향 교회에서 날라다녔어. 내가 고등부 때 회장하고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하면서 막 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내가 그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로 뜨거웠어. 막 양육 받고 뭐 생수회관 가고 막 그때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었고 안 받아본 훈련이 없어 그때. 뭐 크로스웨이, 제자반, 양육, 뭐 전도 폭발 안 받아본 게 없어. 다 해봤어.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라면 남한테 빠지지 않는다. 바울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39대. 그때 법으로는 40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왜?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형으로 가장 많이 때릴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39대. 나 그거 3번이나 맞았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내가 기절했는데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린 적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헌신이라면 남한테 빠지지 않는다. 정말로 죽을 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지만 생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헌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가르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놓고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도 보고 책도 보고 이 본문 이 구절을 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참고해보고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자료들이 정보가 많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뭐 어지간한 성경 구절은 안 읽어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구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라면.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구절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거 내가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게 맞는지 또 막 찾아보고 대조해보고 원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의 깊이, 여기서 이 단어가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쓰여졌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건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깊이 앞에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불가능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통째로 다 외우고 원어로도 다, 그래서 막 마음의 소원은 막 이거를 원어를 다시 한번 막 다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은. 난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많이 겪게 되는 경험이에요. 목사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60평생을 항상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이제 나이가 한 80 정도 되셨는데 시집 와서 예수를 믿으신 분인데 그분이 유년부 교사를 하셔요. 80인데 유년부 교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선생님 반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1학년, 항상 1학년을 맡으시거든요, 이분은. 왜냐하면 너무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분은 아이들 수준에 맞춘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매년 유년부 1학년 자기가 맡고 싶다고 해서 항상 몇십 년을 유년부 교사를 해요. 1학년들. 제가 유년부 담당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소년부랑 중등부를 그 교회에서 했었는데 이제 물어봐요. 그 유년부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장로님 부인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분 유년부 1학년에도 어떻게 가르치냐고. 공과랑 상관없이 가르쳐 이분은. 공과 있으면 내용을 해요, 공과책. 근데 항상 결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항상 모든 공과의 결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든 다윗 이야기를 하든 베드로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서 끝마칠 때 자기 반 애들 5명, 6명 한 명 한 명 손을 붙잡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매주 기도해요. 애들은 그냥 시큰둥하죠, 모르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매주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전도 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번개가 치나 가요. 그 할머니가 머리 허해가지고 전도제다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전도 다 했었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매주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그 사탕 때문에 그 권사님을 알아가지고 할머니 그래.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막 궁뎅이 막 두드려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줘요. 이제 이름도 서로 아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잡은 손 놓지 말아 주세요. 얘가 예수님을 꼭 알 수 있도록 만나 주세요.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유년부를 하셨어요. 나중에 기억이 흐릿해져서 못 하시게 되었지만 그런 분 생각하면요 목사보다 이분이 예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13절에서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알고 계십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평생의
소망이요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왜 중요한 분인지 그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막 목사가 예수님 이렇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아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습관 따라 가정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뿐 이런 갈망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지, 내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열렬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울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입장에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좀 돌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나 스스로 알아가고자 하는 애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이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어서 그래도 교인으로 내가 살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믿는 바 이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이해할 만큼 합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노력도 해보지 않는다면 이건 마치 내가 낯선 사람과 동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어떤 그런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첫인상만 보고 아니면 소문만 듣고 그 사람 나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최소한의 수고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업 못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이 정도만큼의 수고도 사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하는 게 주일이 되면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이상 없어요. 사실은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교수인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좋은 책들 참 많이 썼는데요. 이 노암 촘스키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이 그 종목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얼마나 자세히 꿰뚫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꽤 높은 수준의 분석까지 한다. 그런데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들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지적으로 무지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의 핵심은 머리를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도 인터넷에서 어디가 좋은지 1시간 정도 찾아요. 마시고 난 뒤에 15분이면 몸에서 다 빠져나갈 것인데. 연휴를 낀 주말에 가족들과 1박 여행이라도 가려면 수십 개의 여행지와 갈 만한 식당, 사진 찍을 만한 핫플레이스, 숙소 이런 거를 며칠 심지어 몇 달간 찾습니다. 그걸 막 기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리뷰 찾아보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의 인생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결정지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일주일에 단 성경 한두 장도 안 읽는 사람이 교회 내에 50%가 넘는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실은.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자신이 뭘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몸이 와 있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정도의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책 순서를 외우라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암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쏠린 것만큼 나의 영혼을 걱정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최소한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엄청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막 신학교 가서 신학 서적을 뒤져봐야 되고 막 성경을 막 한 50독은 해야 되고,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니. 어쩌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지를 알아보거나 갈 만한 식당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훨씬 노력을 덜 기울여도 될 만할 수 있어요. 거기에 쏟는 에너지 10분의 1만큼만 들여도 될지 몰라요. 원래는 성경 20독 해야지 뭐 이런 거 되지도 않을 거, 이런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은 성경 한 장은 읽고 자야겠다.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걸 한 3일만 해볼까? 3일 해보고 나서 한 3일 더 해볼까? 그럼 일주일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되면 2주 해볼까? 한 달 해볼까? 그런 작은 실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들한테 성경 읽어라, 방강제로 우리 온라인 성경 거기 이제 가입은 했어요. 근데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부 모임할 때 안 읽으면 안 되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제자반이 있고 이제 다락방도 정상 가동을 하고 봄이 되면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들, 마더와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것은 뭔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바울의 고백과 같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저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이 뒤로 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연간 계획이 아니라 일간 계획, 주간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나는 이걸 하겠다. 이번 주에 나는 이걸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 정기구독 하고 있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게 제일 좋아요. 거기 보면 성경 매일 하루에 요만큼씩은 읽게 되어 있고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펼치면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데 5분, 10분. 그리고 그 작은 꿈에 간절한 열망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가 어느 순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